일체가 자기 마음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없고 자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고 또한 자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상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말도 상대적인 말입니다. 자기 아닌 것의 상대적인 게 자기 아닙니까?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별심 속에서 살다가 가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기 때문에 거지로 살다가 죽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살다가 죽든 똑같습니다. 노예라는 면에서는. 마음의 노예 아닙니까? 아르마리의 노예, 분별심의 노예. 네, 지금부터 2025년 제4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12월 12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본래의 자기 성품을 타고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본래 성품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지, 살고 있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본 성품의 나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체, 움직이는 자체, 숨 쉬고 먹고 할 일 하고 생각하고 이 자체, 살고 있는 자체가 본래 타고난 본성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줄여서 본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살면서 머리가 발달이 돼서 머리만 발달이 되어서 아르마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는 것에 분별해서 아는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에 휘둘리게 됐습니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다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스럽게도 알고 있는 거기에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지 그 알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미 살고 있나요? 생명이 자기가 살고 있나요?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아는 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성품은 우리가 타고난 본래의 성품은 마음이라고 따로 할 것도 없고 따로 뭐라고 따로라는 것은 딱 규정 그러니까 한계 지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뉘어져 있느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매 노예인 거죠. 아는 것은 그저 구분해서 아는 거죠. 이것은 뭐 펜이다. 이것은 컵이다. 뭐 이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의자다. 이건 천정이다. 바닥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나다. 너다. 뭐 갔다 왔다 했다. 키가 크다. 작다.
지구, 우주, 공기, 마음, 몸 등등 모든 이런 이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것에다가 그냥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편의상. 그런데 그 아는 것의 노예가 됐습니다. 아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진실인 줄 착각하게 됐어요. 그저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사실이 진짜로 딱 고정되게 존재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됐어요. 생로병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생로병사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이름입니다. 내 이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는 것은 늙는 것, 딱 고정되게 늙는 것은 늙는 것, 병드는 것은 병드는 것,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죽는 것인 줄로만 압니다. 그게 삶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분해 놓은 것이지 진짜 진실이 아닙니다. 만고불변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삶의 노예인지? 아는 것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저 방편으로 그냥 알 뿐, 필요한 데 쓸 뿐, 삶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는 것의 노예로 살죠. 노예 아닙니까?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름에 고정관념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그것인 줄로만 아니까. 생로병사가 생로병사 아닌 생로병사다. 물론 이것도 말입니다만 뭐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진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말을 듣고 말로 이해하고 말로 생각하고 말로 정리하고 말로 알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길이 들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 그리고 또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게다가 더 보태서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이게 전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돌을 닦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은데 경계는.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 숨는 것밖에 안 됩니다. 피하는 것밖에. 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찌꺼기가 있는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찌꺼기는 다 가라앉겠죠. 그럼 고요한 것 같겠죠? 그럼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죠? 근데 흔들면 다 떠오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런 소용없는 겁니다. 고요히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건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은 절대로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만든다 해도 그 사람은 앓에 매여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과 사가 다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나와 너가 다른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다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는 줄, 즉 다른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따위 짓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생로병사가 다른 것이고 나와 너가 다른 것이고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을. 분별이 없어져야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지.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저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그릇에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칼로 베어도 안 베어지죠. 거기를 이렇게 칸을 나누어 놔도, 칸을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물이. 근데 나눈 칸을 딱 없애버리면 물은 다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 놔도 그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각각의 이름들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 이 이름들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물을 칸으로 10칸으로 나눴다. 그러면 첫째 칸의 물, 둘째 칸의 물 이렇게 이름은 다르죠. 근데 실제로 그 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칸을 빼버리면 물은 같은 물이잖아요. 한 물이잖아요. 이름은 달라도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이 몸 속에 마음이 들어있고, 이 몸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있고, 저것은 너의 몸이고, 그 몸 속에 너의 마음이 들어있고, 한 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그죠? 막연히 그런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가슴에 있나 어디에 있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르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저한테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왔죠. 강의를 하면 배우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들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듣고 배우려고. 그런 마음 자세인데, 자기 성품은 자기가 타고난 것인데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면 자기가 타고난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거라면 자기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 성품을 누구한테서 배웁니까? 자기가 본래 타고난 본성을 누구한테서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저거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아주 고매한 철학에 해당되는 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뭔가 말씀을 드린다고, 법문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뭘 더 알아서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뭘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원래 이미 갖고 타고났다. 원래 이미 주어져 있다. 뭐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미 누구나의 성품은 똑같이 타고났다. 여러분들이 다르고 부처님이 다르고 스님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뭐 동서양이 다르고 어른과 아이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똑같은 성품을 타고났다. 그래서 본성은 똑같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선악을 초월해서 그런 자기가 타고난 자기 본성이 어떤지 모르고 자기 본성 타고난 자기 본성대로 살지 못하고 이름이 노예로 살고 있어서 괴롭다. 그래서 본래 타고난 그리고 지금도 자기에게 있는 바로 그 본성을 깨우치고자 하는 게 이 공부이지. 그런데 그 자기 본성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보충하거나 보태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성은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본성을 흠집이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찌그러지게 할 수가 없어요. 못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든 변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작아지지도 않아요. 더 커지지도 않아요. 본래 그러해요. 본래 그런 것을 타고나셨고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더 보태드리고 더 훌륭하게 해드리고 더 크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커질 수도 없고 더 작아질 수도 없고 더 찌그러질 수도 없고 더 멋있게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거나 간에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배워야 된단 말입니까? 저한테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러한 본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 자기 판단으로 보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성격은 요 모양이고 내 능력은 요 모양이고 내 마음은 요 모양이고 나는 요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다. 왜? 내 욕심에 차지 않으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본성은 이미 타고난 누구나 타고난 본성은 더 나아질 수도 더 못해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자기 성품을 모르니 자기 본성으로 살지 못하니 자기 머리로 아르마리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살아나오면서 주변을 보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걸로 판단을 하자니 나는 요런 사람이고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근데 자라나오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많이 부족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히 해낼 수 없을 만한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신의 은총이다. 야, 역시 신이 계신가 보다. 내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하면 자기 마음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은 모릅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신의 힘인 줄 압니다. 그죠? 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자기 마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 마음의 힘인 줄 모른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으로 네가 낫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다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는 게 중생입니다.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깨우친 분이 가르쳐 주셔도 안 믿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 믿음으로 하고 환희로운 게 아니라 아니요, 나는 그냥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본래의 성품을 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갇혀서, 아르마리에 갇혀서, 자기 판단에 갇혀서 그 타고난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성을 말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완전한 성품을 타고났다. 똑같이.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뭐대로 사느냐?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것, 자기 판단에 갇혀서 자기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초월해서 일체가 둘 아닌 그게 바로 자기인지 모르고 생로병사가 그대로 진리인지 모르고 각각의 이름에만 갇혀서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본성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깨우쳐봤자 다른 걸 깨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 본성은 자기가 타고난 거다 이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거다. 그래서 본래 성품, 누구나 자기의 본래 성품. 타고났겠습니까? 안 타고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진실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타고난 본성인데 그걸 왜 갈고 닦아야 됩니까? 그럼 그게 부족하다는 거네요. 부족해서 본성이 부족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이거네요. 본성이 부족해서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그거는 본성을 몰라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에는 자기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본성을 깨달으면, 본성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누구나 타고난 본성 자리에는 모자람도 넘침도 없고 나뉘어져 있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아무 괴로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이게 나야 라고 알고 있는 그거 틀렸습니다. 그건 자기 아닙니다. 그 자기라고 알고 있는 그 자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라고 알고 있는 그거, 아르마리죠? 알고 있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아르마리 때문에 괴롭게 산다 그랬죠? 그죠? 자기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게 자기라고. 어떤 법문을 들어도 계속 자기는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이러한 게 나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예요? 아르마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아르마리잖아요. 그 아르마리가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의 노예로 살고 있어서 괴롭다.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게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마 계속 이게 나다 하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나다, 이게 나다 하고.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속위의 경읽기. 우리가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러고 산다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런 게 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딱 지키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나를 지키고 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고 사느니 죽어버리겠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지키려고. 자존심이라는 게 아상 아닙니까? 아상. 나라고 여기고 있는 생각. 그거 굳건히 지켜야 되죠. 굳건히 지켜야 되죠. 내 자존심 상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오로지 믿을 건 내 자존심밖에 없다. 유지할 건 내 자존심밖에 없다. 철석같이 내 자존심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내 자존심 이렇게 좀 폼나게, 폼나게. 꼭 결국은 나라는 생각에 갇혀서 그 나라는 생각을 굳건히 해서 그거를 지키고 살자니 힘드는 겁니다. 그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슬과 같은 것이다. 나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를 자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꿉살이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속꿉살이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출세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죠.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괴로운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삽니다. 어른들한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원래 괴롭고 누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노력해가면서 힘들어해가면서 죽을 똥 살 똥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살기 너무나 힘들고 저녁이 되면 아유 오늘 사느라 고생했다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 줄 압니다. 고생하고 살으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생하고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생하고 살으라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이러고 사는 겁니다. 말은 단순하게 어리석다고 했지만 그 어리석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에는. 너무나 멍청해서 멍청하다는 말로도 다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속꿉살이 하면서 이 속꿉놀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기에 혈안이 돼서 이러쿵 저러쿵 빨간색이 잘났느니 노란색이 잘났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일체가 둘이 아닌 이 맛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그리고 깨우쳐서 습이 조복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물론 그 공부는 죽을 때까지 끝은 안 납니다. 계속 해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처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는 이 많은 대중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서 무슨 스토리를 듣듯이 그냥 듣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라면 언제 자기 그 통 속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자기 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통 속에 갇혀서만 살았기 때문에 관념이라는 통 속에 갇혀서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완전히 들어서 그 통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습성이라는 것은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가던 방향대로 가고 자연에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가던 방향대로 다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자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하려는 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괴로운 마음이지만 이대로 사는 게 습성이 돼서 계속 괴로운 마음 속에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운 거 싫다 하지만 그건 생각으로는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살아오던 대로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난 살던 대로 살 거야. 이게 습성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 거야.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아가죠. 한번 구경해 보세요. 남들의 삶을. 자기가 살던 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어제 살던 대로 살고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어제 살던 대로 살고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가 살던 그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하던 대로 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게 우리 중생 아닙니까? 어리석은 중생.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어나길 원한다면 얼마나 발심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원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던 대로 가는. 알고 있는 사고방식, 알고 있는 고정관념 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 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익숙합니다. 제일 편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른 자세로 앉아라 그러면 바른 자세로 앉으면 제일 편안한데 왜 바른 자세로 못 앉느냐? 바른 자세로 앉지 않는 습관이 배이면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오히려 힘들고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는 게 더 편해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면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원래 자연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던 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던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버려도 하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깨우친다 하는 것은 그 강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성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즉 아르마리에서 벗어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마음이 대자유가 돼버리는 거죠. 마음이다, 대자유다 할 것도 없이 마음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단어고 대자유라는 것도 상대적인 단어거든요. 대자유가 아닌 것의 반대고 마음도 마음이 아닌 것의 상대적인 용어죠. 그래서 마음이 대자유가 된다 하는 것은 대자유라는 것은 자유 아닌 게 없어야 대자유라고 하는데 큰 자유잖아요. 자유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라는 말조차 해당이 안 되죠. 자유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걸 대자유라고 하는데 이 아르마리의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의 노예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딱 맞습니다.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중생이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들 있죠? 그런 인생도 노예임에는 똑같습니다. 멋져 보이는 인생들, 뭔가를 많이 가진 또는 훌륭해 보이는 인생들도 노예임에는 똑같습니다. 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는 면에서는 똑같으니까 조금 더 못난 벌레가 조금 더 잘난 벌레를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더 잘난 벌레가 되어봤자 똑같이 벌레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토록 부러워합니다. 잘나 보여서. 왜냐? 나도 잘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러운 겁니다.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끝도 없이 잘나고 싶습니다. 내가 관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인정해주고, 나만 칭찬 듣고, 내가 최고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봐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괴롭기는 똑같습니다. 그런 걸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의 고가.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셨겠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유가 대자유가 되어야 부러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부러운 게 있을 겁니다. 부러워하시려면 대자유를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은연중에 그쪽으로 자꾸 가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지극히 원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있죠. 세상의 무상한 것들, 변하는 것은 원해봤자, 그거 이루어져봤자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부럽지만 이루어지고 보면 참 허탈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미인이 되고 싶다. 자기가 진짜 미인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실제로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마음이나.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억만장자가 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 아, 가져도 똑같네, 내 마음은. 똑같네.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야지, 아유, 그래도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정도의 바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돼봐야 알겠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많이 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게 진짜로 행복한지, 진짜로 마음이 편안한지. 행복이라는 건 뭐 자기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기준이라는 게 뭐 자기 생각이 달려있으니까 행복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진짜로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생겨 먹었거든요. 이 무상하다는 걸 변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무상한 그 어떤 것을 손에 움켜쥐었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은 절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겠죠. 그만큼 가져봐야 아나요? 그때 가서야 아나요?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푼도 없이 살다가 한 푼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한 푼 없는 사람들은 한 푼 가진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겠죠? 여러분들 한 푼 가져보니까 마음이 대자유가 됩니까? 됩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지. 야, 너는 좋겠다 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지. 또 두 푼 가져보니까 야, 이제 내가 원하던 목표 달성, 두 푼 가지는 거 달성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대자유가 돼버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푼 가졌을 때도 똑같을 것이고 10푼 가졌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유 이만하면 만족하지, 그래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라고 안위를 하는 거지 마음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무상한 것을 가진다고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항상 불안합니다.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일 때문에, 노병사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근본 불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외롭고 괴롭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럽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본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쓴다고 쓰고 산들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성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아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 변화되지도 않고 나이를 먹는다고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타고난 성품은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크기도 모양도 없고 생겨났다가 없어지지도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도 않고 한 그런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겨났다 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생겨난 것이어야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안 생겨난 것이어야. 반야신경에 나오죠?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다. 우리의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았다. 없어지지도 않는다. 생겨나지 않았으니 없어질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냐? 사람들이 상상하는 신이라는 거 있죠. 신, 완전 무결한,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게 왜 그런 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느냐? 그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상상을 해낸 겁니다. 자기의 본성이 아니라면 그런 것 상상을 못 해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신이라는 거는 크기도 모양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작지도 크지도 태어나고 죽지도 무슨 흠이 생기지도 않고 비교가 되지도 않고 잘나고 못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 절대적인 안정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이라는 이름으로 상상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이 될 수 없다. 나는 하잘 것 없는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아르마리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겁니다. 내가 있는데 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없어야 신이 될 수 있지. 내가 있다,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분별심인 겁니다.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것에서 깨어나게 되면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막 신이 된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나고 생로병사 하는데 불생불멸이고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일체에 변화하고 이름 있는 모든 그대로가 공이다. 태어나고 죽고 변화하는 그대로가 공이다. 예를 들어서 좀 재밌게 말하자면 이 허공이 허공에 사람 그림을 그려.
사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 그죠? 제가 그렸어요. 다리, 발 그리고 다리 그리고. 그릴 수 있죠? 그렸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허공에 뭐 마음을 그려볼까요? 마음은 뭐 형체가 없으니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릴 수는 없지만. 허공에 마음이라고 쓰면 쓸 수 있죠? 마음이라고. 근데 이게 마음인가요? 허공이지? 우리 마음도 공이고 사람도 공이고 그렸는데 공이잖아. 그죠? 허공이면 허공에 그리면 사람을 그려도 허공이고 멍멍이를 그려도 허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양이 있는데 모양을 그렸는데 허공이잖아. 그죠? 근데 허공에 사람 모양을 그렸는데 이걸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모양을 그렸으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야. 사람인데 허공이지. 허공으로 만들어진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공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때문에 이게 무슨 허공으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알고 있는 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게 무슨 허공으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있는데 이런다고요. 아르마리가 꽉 박혀 있어서. 그런데 깨우치고 보면 정말 그랬구나. 뭐 깨우친다고 해서 뭐가 확 다 없어져 버리고 막 허공만 남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깨우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는 걸 깨우친다고 한다. 깨우치고 보면 아 정말 그러하네. 정말 이대로가 그대로이면서 그대로 이름이구나. 그래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이구나.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한 점도 찍을 수가 없다. 즉 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말은 뭔가 이것이다 또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허공에 사람을 그리면 분명히 그렸잖아요. 제가 지금 안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그렸죠. 분명히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허공이잖아요. 그죠? 허공인 사람이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허공인 태어남, 허공인 늙음, 허공인 죽음, 허공인 병, 허공인.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허공인 늙음이 아니고 허공인 죽음이 아니고 실제로 딱 존재하는 늙음, 딱 존재하는 죽음, 딱 존재하는 병, 딱 존재하는 나, 딱 존재하는 너 철석같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밀가루에 기름이 푹 배인 것과 같다.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깨우침이 필요하다. 깨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깨어나는 것은 듣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심해서 마음이 정말 궁금한 마음일 때 법문을 듣다가 보면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확 깨닫는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왜 지금은 못 깨닫느냐? 머리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머리로만 스님의 법문을 말로만 듣고 있으니까. 그죠? 말로만 듣고 있죠. 말로 들으면 뭐하게 옛날 이야기가 차라리 더 재밌지. 이런 이야기 재미도 없는데 들으면 뭐해요? 뭐하러 이런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말로 들어요? 말로 들으려면 어디 가서 차라리 재밌는 거 틀어놓고 듣는 게 낫지. 아름다운 노래 듣는 게 낫지. 이런 말을 뭐하러 말로 듣고 계속 머리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려고 온 겁니까? 근데 왜 말로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그렇게 다 써놨어요. 말로만 듣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억지로 깨우치게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쵸? 자기가 발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궁금할 때, 많이 궁금할 때, 궁금하다는 것은 모를 때 궁금합니까? 알 때 궁금합니까? 모를 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궁금할까요? 아니까. 다 말을 이해하니까. 안 궁금한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깨우칠 수 없구나. 스님의 법문을 머리만 돌아가고 이해해서는 절대 깨우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실히 느껴야지, 아무리 그래서는 소용없습니다 라는 말해도 속이의 경향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는 100% 자기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덜 아쉬운 거예요. 지금 머리로 듣고 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들으면 하늘이 확 무너져 버리면 아마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네, 머리로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당장. 내일 모레 죽을 목숨인데 오늘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아직 멀었는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머리로 듣고 보자. 오늘은 내 습관대로 살자. 내 습관대로 그저 머리로 생각으로만 듣자. 그런 그런 심리인 겁니다. 전혀 급할 게 없다. 내가 오늘 못 깨달았다고 다리 뻗고 펑펑 울 일 없다. 내일도 있는데 뭘 그러느냐. 내일 되면 또 아쉬울 거 없다. 또 내일도 있는데 뭘 그러냐.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법회가 딱 이 시간 딱 마치고 또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잡다한 이야기 하기에 정신없고, 물론 여기서는 무건이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겠죠. 그 잡다한 것들이 그렇게도 관심이 가는지, 그렇게도 중요한지, 그만큼 살아와 보셨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신경 쓰고 살았구나 한 것을 절실히 느낄 때도 지났건만, 지금도 잡다한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금방 내가 이제 숨 거두는구나 하는 거죠. 잡다한 것들에만 관심 가지다가, 세상의 무상한 것들에만 관심 가지다가.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서 그냥 보이면 관심이 가고, 그죠? 보이는 것에 계속 관심 가잖아요. 이 마음 공부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보이면 관심 가고, 그저 무슨 소리 들리면 관심 가고, 그저 감촉으로 느껴지면 거기에만 관심과 집착이 가지. 우리 중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보이는 것만 중요시 하거든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가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아닌 이 불생불멸의 여기에는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난 사람 한 사람
나오겠습니까? 각자 자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도 그게 혼자 공부하는 것과 혼자 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같습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까? 마음이 출가한 삶과 같습니까? 근데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니 뭐 그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것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인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갑니까? 최소한 20대 때부터는 오로지 이런 공부를 해도 평생 세월이 잠깐이라 뭐 공부를 얼마나 하고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 세상에 이 몸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원래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관심 가는 것도 없었잖아요. 자라나면서 이것저것 알고 분별하고 알게 되면서 관심이 갔잖아요. 그 관심 간 그 집착에 붙어서 보이면 관심 가고 이거 보이면 이거 관심 가고 저기 보이면 저기 관심 가고 누가 노래 잘하는 거 다 들여다 봐야 되고 누가 말 잘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누가 보기에 모습이 아름다우면 또 그거 쳐다보고 부러워해야 되고 뭔가 잡고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 허겁지겁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나를 보니 마음에 들지는 않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서 그러고 살다가 간다 겁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서.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불생불멸의 자기 성품은 언제 깨우쳐서 언제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살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무상한 거죠. 무상, 항상하지 않다 이겁니다. 항상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집착해서 항상한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항상한 그게 자기의 본래 성품인데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 변화하지도 않는 그게 자기의 본래 성품인데 그것은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 고통이 없고 생멸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건 괴로움이 없다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죽어라 수행을 해야 그런 걸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타고났다. 타고났으면서도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오염이 되어서. 무엇에 오염됐느냐? 분별심, 즉 아르마리. 잘못 알고 있는 것에 오염이 되어서 알고 있는 것의 노예로 살고 있다. 실제로는 불생불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자기 아르마리에 폭 파묻혀서. 이 아르마리가 감옥입니다. 감옥. 이 분별심이 감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원해야 마음의 힘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힘은 끝이 없어요. 얼만큼 간절히 원해야 자기가 원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우스운 건 줄 알죠.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은 별것 아닌 줄 알아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 뭐 하나 주면 고마워하고 좋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면 준 줄도 몰라요.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라요. 참 어리석은 게 중생입니다.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만 알지 안 보이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그게 자기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게 자기다 그러면 또 머리가 휘리릭 돌아가서 내가 뭐 귀신인가? 내가 영혼인가? 뭐 무슨 어떤 에너지인가? 뭐 파장인가? 뭐 그냥 들은 것은 다 머리로 들은 것은 다 상상이 되겠죠. 그럼 머리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머리로 상상하기 이전에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알고 판단하고 하는 것 말고 그거는 다 틀렸습니다. 자기 본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인식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상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본성을 어떻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을 봐도 자기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깨우친다 하는 일이 있다. 깨우치고 보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다. 경험한다. 본성과 하나가 된다. 딱 적당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자기 아르마리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체가 자기 마음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없고 자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고 또한 자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상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말도 상대적인 말입니다. 자기 아닌 것의 상대적인 게 자기 아닙니까?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별심 속에서 살다가 가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기 때문에 거지로 살다가 죽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살다가 죽든 똑같습니다. 노예라는 면에서는. 마음의 노예 아닙니까? 아르마리의 노예, 분별심의 노예. 육도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불쌍한 중생임에는 똑같은 겁니다. 거지로 살다가 죽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르마리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도 아직 보이면 쫓아가고 아기들 보니까 그렇죠? 뭐 딸랑딸랑하고 새로운 거 보여주면 그거 잡으려고 혹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잡으려고. 어른들도 뭐가 다릅니까? 그저 뭔가 자기가 관심 가질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딱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집착해서. 주로 자기 주변의 것들이 해당되겠죠. 아니면 뭐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이나 그런 것에 가장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아니면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집착성은 무지무지하죠. 무지무지하게 강하죠. 그 집착성이.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자기라고 여기는 아상, 나라고 여기는 그게 아상 아닙니까? 그 아상은 절대 안 무너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줄 아니까. 나라고 하는 거기. 그거는 무너지면 아주 죽는 줄 알죠. 그래서 그것을 견고히, 아주 견고히 튼튼하게 해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해놓고 살려고.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괴로운 거죠. 아상이 건드려지면, 아상이 조금 흠집이 나고 손상이 간다, 금이 간다 싶으면 괴로운 거예요. 아상을 견고히 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원래는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 아상이 있다는 착각, 즉 나가 딱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그 고정된 고정관념, 착각,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 다 거기에 관심 두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죠? 아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만족스럽다 싶으면 조금 만족하면서 아상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건드려지면 안 돼.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다, 속상하다, 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괴로워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내 아상에 조금 손상받았다 싶으면, 내 아상에 좀 흠집 생겼다 싶으면, 그 아상이라는 게 뭔데요? 있지도 않은 착각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있어서는 우리는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것이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온갖 거 보고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아는 거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좀 고상한 사람으로 살려면 책도 좀 보고 아는 게 많아서 좀 뭐 어떤 그런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관련 없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살면 좀 고상하고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인 줄 알지만 똑같습니다. 분별심에 매여서 그 분별심이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고차원적인 철학을 논해봤자 생각이고 아무리 어느 방면의 대가가 되어도 다 머릿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심 생각에서. 그러면 중생은 즉 노예잖아요. 마음의 노예 아닙니까? 업식의 노예. 그러고 살다 가는데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더 잘나봤자 똑같은 도토리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도토리고, 도토리가 잘나봤자 도토리지. 뭐 잘난 도토리에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이제 아상을 만족시키면서 나는 조금 더 잘난 도토리다. 나는 막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정신적으로 차원이 높다 뭐 이러면서 그래봤자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세상에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를 열심히 하면서 사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좀 더 잘나려고 다른 도토리들보다. 그래서 괴로운 거지. 괴로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토리 중에 이 정도는 돼 하면서 이제 만족하면서 살고, 어떤 도토리는 자기가 못났다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뭐 완전 바보 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타고난 게 그게 아닌데 잘못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어른들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속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대자유를 누리면서 살게끔 이미 다 타고났는데 더 수행해야 대자유가 오는 게 아닌데 본래 타고난 대자유를 못 누리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음으로써 본래 타고난 대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살아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종교라는 것의 그 목적, 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누굴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누구를 믿으라 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경전에 보세요. 어느 경전이든 누구를 믿으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믿으라고 되어 있죠. 말씀, 법문. 누구의 법문입니까?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 깨달은 분들의 법문을 믿으라. 왜? 그래야 너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깨달으면 깨닫고 보니 이전에 깨달은 분들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누군가를 믿으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누구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상한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존재는 무상하잖아요. 무상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에 하나라도 있나요? 무상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믿으라는 건 무상한 대상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한 대상을 믿으라고 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너도 깨달아서 너도 불생불멸의 본래 성품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대자유로 살아라. 깨닫고 보면 다 한 자리다. 똑같다. 너 나가 없다. 원래 누구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겁니다. 깨닫는다는 게 철학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기본. 인간이 태어났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 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자는 불교는 철학이다 이러는데 무식한 얘기입니다.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생각으로 하는 거고 불교는 본성을 깨우치는 거지 생각하고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는 과학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무지한 얘기입니다. 과학은 분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교는 분별에서 벗어나서 원래 불생불멸이다. 본래의 네 성품을 깨달아서 아무런 마음에 고통 없이 살아라 하는 겁니다. 불교는 과학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종교라는 말이 맞죠. 종교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은 뭔가 대상을 놓고 믿는 것을 종교인 줄 아는데 종교라는 것은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루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마루를 하지 않습니까? 마루 그러니까 제일 근본이다. 종지 근본의 교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끝도 없이 흘러도 항상 똑같은 진리 그런 게 있다. 그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리 공간이 끝도 없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했지 어떤 대상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뭘 대상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걸 믿으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으라 저걸 믿으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실제로 깨우친 분들은 무엇을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 화엄경에
믿음은 뭐라고 돼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덕의 어머니. 그 믿음은 뭐냐? 깨달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 이퀄 부처 아닙니까? 부처 깨달은 사람, 말뜻 그대로 하면 그 분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법문에 해당되잖아요. 법문에 말씀을 믿으라. 아니, 불교에서도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상화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보존을 합니까? 깨달은 분은, 내 육신은, 몸은 없어져요. 깨달은 분은 안 죽어요. 병 안 들어요. 깨달은 분은 뭐 배탈도 안 나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배탈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한 거 잡수고 배탈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상한 거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네? 사람 몸은 똑같아요. 사람 몸은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몸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었을 때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그거지. 그래서 깨달은 분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다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상을 형상화해서 뭐 이렇게 조각하고 만들어서 모셔놓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책으로 있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허전하니까 중생들은 자꾸 모양이 뭐가 있어야 덜 허전해 하기 때문에 상을 조성을 한 거예요. 불상을.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방편으로.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근데 진짜로 귀한 거는 그 깨달은 분의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같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근데 시키지도 않은 거기다가 싹싹 복만 빌고 있으면 그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보니 틀이 아니야. 불생불멸이야. 색즉시공이야. 무유정법이야. 그래서 그러고 깨닫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하고 다 똑같아. 근데 저들은 내가 자기하고 똑같은 줄을 몰라. 그래서 자꾸 나한테 매달리려고 그래. 복 좀 주세요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깨우쳐봐라 하고 제자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스승으로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을 이렇게 조성해가고 모셔놓고 거기다 자꾸 빌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흐뭇하다. 나한테 빌어라. 하시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어요? 나한테 빌어라. 내가 나한테 많이 빌수록 소원을 들어주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그러고 있다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에이, 우리는 저런 단계는 한참 지났는데 뭐 저렇게 초보자들한테 하는 말씀을 하시라.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 둘러보는 마음, 높고 낮게 보는 마음, 나는 부족하다 하는 마음, 덕지덕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는 대단하게 보이고 나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그게 겸손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났다 하는 것은요 아상이 높아서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고도 될 것도 아니고 가진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안 먹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우쳐야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깨우쳐서 자기가 실제로 대자유가 되어 봐야 야,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은. 그런데 전에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스님, 아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법문을 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 거지. 무슨 그렇게 많은 법문을 했습니까? 무슨 법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근데 물론 그분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이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어쩝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그런다고 깨우칩니까? 아니면 이거는 개구 즉 자기다 입 열었다 하면 다 언한다 할 말 없다 하고 뭐 알아서 해라 뭐 알아서들 하는 거지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뒀으면 옛날에 부처님께 제가 비교를 하는 거 아니고 그 생각이 나네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치고 나서 아유 이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준다고 뭐 고지 듣기나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생각이 들기를 그래도 하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셨다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많은 법문이 있는 겁니다. 뭐 나는 무슨 경전도 받고 무슨 경전도 받고 무슨 경전도 받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경전에 똑같은 말이 쓰여 있는데 똑같은 말이 쓰여 있는지 모르니까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거지. 즉 눈으로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모르면 자랑합니다. 원래 모르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나서 경전을 보면 물론 한번 잠깐 깨우친다고 그 경전이 다 소화가 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딱 요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거를 남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 혼자 이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깨우쳐 봐야 알아요. 자기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 남이 설명해 주는 걸로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음식 맛은 짐작할 수 있죠. 설명을 들어도. 이것은 전혀 말로 듣고 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뭐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전부 광고 아닙니까? 광고. 좀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 세상의 다양한 색깔들에 지금 관심 가질 때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자기가 타고난 본성이니 자기가 관심이 지대하면 깨우칠 수 있다. 방편으로 법문을 듣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도 한 번씩 필요하고 그래가면서 가다가 보면 깨우칠 수 있고 또 계속 습관이 조복되는 공부는 당연히 일상생활처럼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요렇게 하십시오. 그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렇게 하세요. 그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는 길이 있다면 진작에 왜 84,000 경전이 있겠습니까? 84,000 법문이 왜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자기가 정말 관심이 갈 때에 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사의라는 게 무슨 하늘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분별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그동안 자기가 분별이라는 감옥, 그 세계에 갇혀 있었음을 그렇게 벗어나 봐야, 깨어나 봐야 알게 된다. 야, 이거 완전히 내 마음 속에서 살았네. 내 마음 속에서 살았네. 내 마음 속에서 살아왔네. 눈 뜨고 보니 세상에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그린 세계 속에서 살아왔네. 벗어나고 깨어나고 보면 세상은 똑같은데 그냥 그대로 경계는 변화한 게 없는데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면 대자유가 온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